오늘은 나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 자,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를 가거나 또 마지막 장례 예배를 가면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 말하는 분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힘이 다 빠졌죠. 듣는 모든 자들도 간절하게 그 말을 받으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한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12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대목이 오늘 나오는데 우린 첫 번째 것만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간절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으로 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어컨 껐다 켰다 해주세요. 좀만 켰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7일간의 이제 오늘 이 지도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7일간의 드로아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 드로아의 사역을 끝으로 이제 바울의 4년간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지도만 보여주세요.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 드로아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돌아가는 일만 여러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도를 살리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밤을 새서 강론을 하고 거의 뜬눈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어느 지역을 향해 출발합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데 밀레도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도 함께 밀레도로 가기 위하여 먼저 아소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출발지는 드로아에서 아소를 향해서 가는데 그 아소까지 바울이 동행을 안 해요. 일행 전부는 다 바울의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나서 바울은 혼자서 도보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80리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나? 저도 젊었지만 청년들은 아나? 80리가 몇 킬로입니까? 10리가 몇 킬로예요?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예요. 그러면 80리면 몇 킬로입니까? 80리 32킬로 정도가 되는 거죠. 48, 32 82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바울이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혼자서 걸어보시면 알아요. 혼자 한 30km 정도를 걸어보면 걸어봤지? 아직 안 걸어봤나? 나랑 함께 안 걸어봤나? 그때 우리 대학생들 걸어갈 때? 걸었지. 그때 걸어간 게 한 20km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한 30km 정도 걸어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저는 걸어봤냐고요? 저는 수도 없이 걸었습니다. 군대 말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한 15km 정도를 매일 걸었어요. 걸으면서 뭐 했냐? 제가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바울이 왜 80km를 걸어가면서 걸어갔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1, 2, 3차 전도 여행을 쭉 걸어오면서 10년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0년간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걸어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충분히 바울의 심정이 어저께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걷는 내내 누가 동행했을까요? 혼자만 걸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걷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더 친밀하게 밀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 10년간 회심한 이후에 10년간 걸어왔던 그 길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인데 왜 기억나게 하실까요? 감사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처음에는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쭉 기억에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그 후에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의 이제는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시점에 이 10년을 쭉 돌아보면서 어떤 게 기억에 났을까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공모와 박해가 막 기억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포기하겠다. 더 이상 나는 사역 못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나는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쉴 거야.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에어컨 꺼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죠. 갑자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은혜요?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저도 이것을 간증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존재하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아마 울면서 감격하면서 눈물로 걸었을 거예요. 저도요 걷는 내내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걷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래서 걷다가 한 번 들었던 찬양이 떠오른 게 그 찬양이 바로 우리 시와 방조대를 건너기 전에 한 번 들었거든요. 어딘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그거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막 엉엉 소리 내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도 아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아마 그 32km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이 부족한 죄인인 이 나를 향해서 직접 명령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재헌신의 시간이 분명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독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독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같은 이 연약한 죄인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독대하세요. 이거는 공중 예배에서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독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많아요. 여기서 구파발에서부터 현리까지 우리의 시골 현리가 있거든요. 아침에 출발해서 구파발에 8시에 출발했는데 광릉수목원을 지나갈 때쯤에는 그때가 8시였어요. 현리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녁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지금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얘기하면 또 1시간이에요.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때요 말이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한번 얘기했나? 근데 걷다가 보니까 8시가 됐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아니라 사실 유행이었죠. 그때 당시에 신문에 떠도는 그 기사가 그때 인신매매가 한참 막 이게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누가 인신매매. 근데 가는데 너무나 무서운데 비까지 와요. 그 광명 수목원이 얼마나 어두워요. 지나가는 차마다 다 무서운 거예요. 어떤 차 하나가 내 앞에 서서 누군가가 나를 납치할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다리를 쩔뚝거렸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 누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 다리가 너무 오랜만에 걸어가지고 장단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두려워서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희한하게 가로등이 있는데 다 꺼졌는지 정말 깜깜한 가로등 있긴 있었는데 깜깜해. 비는 부슬부슬 오지 지나가는 차는 거의 없지. 차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해요. 그런데 갑자기 승합차 하나가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제가 못 가고 정말 이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려서 나한테 오면 정말 뒤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갈까? 이 철조망 넘어서 저 안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르 열리는 거예요. 와, 정말 머리가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미끼인가? 막 이런데 젊은 여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만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그 인심에 먹은 거 잘생긴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저기 앞에까지 간다.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밤에 비가 오는데 누군가가 다리 쩔거리면서 걸어와 있는 나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태워주려고 앞에 섰는데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앞에 마을까지만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려고 해도 너무 다리가 아파서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시외 버스를 타고 현리까지 가야겠다 싶어서 거기 딱 갔더니만 도착해서 보니까 버스가 끝났네. 영업이 끝나버렸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버스 영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돌아와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아직 버스 한 대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사고가 있었는지 그 버스가 조금 뒤에 도착하는 현리버스가 한 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대를 나를 위해서 예비를 해두셨구나. 그래서 그걸 타고 현리를 가서 하룻밤을 자고, 우리 이제 시골에 친척이 있으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내가 걷지 못했던 그 길을 다시 걸어서 장흥까지 와서 버스 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 하나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얼마나 그런 은혜가 바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독대하세요. 주님과 독대하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특별히 금식하면서 주님과 독대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 몽골에서 또 각 중국에서 봤던 그 별들, 하늘이요, 여러분 별이 많게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까맣잖아요. 다 까맣고 별이 몇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본 하늘은요, 몽골에서 별이 더 많아요. 다 별이에요. 그 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독대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함께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 막 금식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머리 그렇게 하니까 얇아 보여. 야,
거기에 여세를 몰아서 진짜 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 그럼 다음 주에 얼마나 막 빛이 막 할렐루야. 다음 주에 한 10년간 묵혀둔 옛날 옷 꺼내서 딱 입고 오면 되잖아. 안 돼?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이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 이번에 환골탈태라고 그러나. 자, 저는 금식하려고요. 근데 혼자 할 수는 없고 누군가 동반자가 필요한데 만만하게 우리 박현 집사님 이때를 위해서 박현 집사님 얼마나 저축해. 우리 그 반만씩 나눠서 같이 한번 이제 아니까 우리 집사 절대는 안 하시거든. 사랑해도 이번 기회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오늘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사실은 다음 주 할까 이번 주 할까 갈등했는데요. 내친 김에 그냥 이번 주 하자. 왜냐면 지금 제가 배가 막 나와가지고 지금 단추를 잠궜는데 숨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려. 자, 월요일 날 오전에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금요일 날 밀레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5일이 걸렸어요. 밤에는 여러분 바람이 안 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싱가포르 갔는데요. 싱가포르는 저녁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쫙 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요, 밤에는 바람이 없어요. 밤에 여러분 절대 배를 운전 못합니다. 오전이 되면 살랑살랑 지중해부터 바람이 쫙 불어오기 때문에 그 서풍을 타고 바울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까지 5일이 걸려서 금요일 날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가깝잖아요. 보이시죠? 밀레도 보이시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거리가 약 45km 정도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죠. 왜? 에베소의 부흥,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12명의 제자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그 성령 강림이 재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 장로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2년 동안 그들과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너무 친해지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자랐어요. 여러분 잘 자란 12명의 제자 장로들이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6월절을 못 지키고 빌립보에서 누가랑 6월절을 보냈잖아요. 이제는 6월절을 못 보내니까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 우리 소중이가 오순절에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요. 저 난로 위에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소중아 계속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자, 우리 소중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한번 해주세요. 주여. 행복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 우리 소중이 때문에. 힐링 된다. 자, 우리 예림이 예성이도 아멘. 예성아 아멘. 예림아 아멘. 너 큰 소리 있지 않냐? 아멘 해야지. 컸다고 X. 자, 굴뚝 같지만 가고 싶죠. 보고 싶죠.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죠. 못 가고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여기 밀레도에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걸음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마 내 일생 중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먼저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우리 18절부터 36절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부분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할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거기 18절에 나온 것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한 3년간의 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설교하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선교지 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이요. 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보낸 이 모든 시간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복음이 강력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실제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강력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바울은 3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면서 목회를 했는지 여기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모든 겸손, 눈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간계? 주를 섬긴 것. 아멘이죠. 이 주를 섬긴 거에 앞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걸려요. 그렇죠? 이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눈물, 겸손, 간계가 다 주님을 섬긴다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겸손하게 살면서 목회했고 바울은 눈물로 살면서 목회했고 바울은 그 간계 속에서 인내하면서 섬기면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을 섬겼다는,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간단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처음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으로. 자,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목회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꺼내신 것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너희들도 나처럼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예성이도 잘 들어야 돼. 예성아 잘 듣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자, 이게 겸손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저절로 겸손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흉악한 죄인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국에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다 보이게 되고 죄가 막 드러나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 자랑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 말씀 한번 암송합시다. 우리 잠언 15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 근본이라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옛날에는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앞잡이라 약간 이상하죠. 이건 뭡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은 선물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겸손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목회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눈물이 많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성과 합리성이 강한 사람이요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 왜 뒤를 봐? 권능이 눈물 많어. 지금도 막 눈물 이렇게. 난 재밌어요 저. 네가 막 그러니까 뒤에서 이러잖아. 이게 재밌어 오늘. 여러분 바울이 언제 울었을까요? 사실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바울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 울었을까 보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죄도 그냥 죄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대표다, 막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큰 죄인임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보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웁니다. 또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줘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또한 웁니다. 우리 바울이 뭐 때문에 웁니까?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취소될지언정 나는 우리 동족을 끊어버려서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 아무리 내가 죽을지언정 난 우리 동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을 적으면서 사실 요즘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북한 정권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탈북자들의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러한 현실들을 제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접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고 사회주의를 선택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동성애를 선택하는 이 나라를 볼 때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정말 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막 애래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또한 뭐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프냐면 이러한 시국인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가까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나, 연약한 나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언제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우십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의 눈물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목회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많은 음모와 박해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돌을 들고 여러분들 향해 돌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다시 막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김혜철 집사님 떠오르고 막 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 정말 살기 어렵잖아요.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안 나온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인간적으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어렵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 정말 어려워요.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반도체 업체들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지금 여러분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다들 막 난리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하루에도 몇 개가 막 다 우수수 무너지는지 몰라요. 정말 어렵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해석자의 집. 사단이 여러분들요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삶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여러분들 진리깁니까? 얼마나 짓밟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재정을 통해서 막 짓밟는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벽난로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계속 붓고 계세요. 그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질만 하면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름을 왕창 부어줘버리니까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막 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는요, 부지런히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유익한 것이 뭡니까? 유익한 것을 각 집에서 회당에서 나눴어요. 뭐예요? 복음이지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유익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모이면 집에서 전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거리낌 없이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거리낌이 없이. 오늘 거리낌 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는 저런 모습 못 봤잖아요, 그죠? 예. 거리낌이 없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다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사실은 첫 번째 금요 찬양 기도회 밤에 제가 뭘 나눌까 하다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국에 이 나라와 정부를 향하여 어떻게 이 말을 나눌까 사실은 망설이고 고민을 한 3년째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나눌까?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그 얘기가 저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제 나눌 때가 됐구나. 나라와 정부를 향해서 이제는 거침없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 정부가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눌 때가 왔구나. 그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거침없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그것을 정치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못 나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눈치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완전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이 딱 들어요. 갈 사람 다 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전까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광고 이런 거 어떻게 적습니까? 이렇게 이 광고만 보고 다음 주에 큰 교회는 몇백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자, 월트 디즈니 좋아하는 사람 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현 정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며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이제 괜찮죠? 제가 아마 여기서 처음 얘기해서 여러분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여 제가 가감없이 거침없이 거리낌이 없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할렐루야. 금방 끝나죠? 자, 5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사실 바울이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바로 2가지입니다. 뭡니까?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회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회개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냥 막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꼭 읽고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그 죄가 뿌리가 뽑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절대 뽑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드러낸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딸려 올라와서 고구마 줄기가 딱 올라올 때 다 딸려오는 것처럼 모든 뿌리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이란, 큰 소리로 믿음이란, 우리 예성이 예림이도 큰 소리로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자, 옛날에 하나, 그럼 바른 자세예요. 모든 아이들이. 둘, 미소. 셋,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오랫동안 했는데. 자, 믿음이란, 따라서 믿음이란 주님과의 관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이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 저 사람 믿음 좋아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가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분명한 잣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좌우의 주변에, 이웃의 나라와 민족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결코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내 주변과 친척과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죄를 방치 안 해요. 반드시 다스리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입니다. 예. 반주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마쳐야 됩니다. 지금 1시간 넘었어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되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